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페이스북에서 친구인 패친이라고 하죠. 패친인 한 목사님이 꿈에서 군대에 세 번째로 입대하는 꿈을 꿨다는 포스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열흘 정도 됐나? 군대 세 번째로 갔다 왔다. 입대하는 꿈을 꿨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미 꿈속 한 번의 꿈 안에서 이미 두 번을 군대를 갔다 왔는데 두 번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 또 입대하라고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다 이렇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끌고 가는 막 질질 끌어가는 바람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게 그 마음이 꿈에서도 막 그 끙끙거리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다는 그런 얘기를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10년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대 초중반 되신 거죠. 10년 가까이 높으신데 아직도 그런 악몽을 꾸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 포스팅에 공감하는 댓글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물론 대부분 남자들이겠지만 이 공감하는 댓글이 여러 개 달릴 만큼 나도 그런 꿈을 한 번씩 꾼다 뭐 이런 얘기들.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도 계신데 그만큼 여러 개의 댓글이 막 호응하는 댓글들이 달릴 만큼 군 시절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통 이제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시간들도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들 권사님들 뭐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게 고생이었거든요. 환경도 힘들 그런 환경이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프리카가 참 좋았다는 말을 어제 선교사님들과 나눴어요. 근데 그때로 다시 갈래? 그러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생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막 전기 나간 얘기 이런 얘기들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잘 모르는 얘기들 그래요. 뭐 그냥도 하는 얘기들을 어제 이제 꽤 다 아는 서로 아는 얘기들이니까 나누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얘기로 결론이 났어요. 대부분 이래요. 고생했어도 과거는 그래도 미화가 되기 마련이라서 그때가 좋았지가 되기 마련인데 군 시절의 기억은 도통 미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수치심 때문입니다. 군대 시절이 미화가 되지 않는 것은 수치심 때문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거는 그냥 조금 부끄러웠다, 면이 안 선다, 속이 우리가 뭐 쪽팔린다 그런 말 하죠. 면이 안 선다. 그런 면이 안 서는 것이나 조금 뭐 부끄러웠다, 창피해 이 정도나 아니면 조금 민망하다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르죠.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조금 결이 달라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이나 망신같이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존재가 무시당하고 부정당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좀 창피해, 부끄러워, 민망해, 쪽팔려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한 사람의 존재가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망신을 당할 때, 부정당할 때 생겨나는 게 수치심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귀하게 자란 집 자식들이 이제 여집사님들 자식들 군대 보낼 때 눈물을 안 흘리는 분이 없어요. 다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별로 그냥 다 갔다 오는 거예요라고 마음으로는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다들 막 눈물 짓고 계신데 왜냐하면 정말 귀하게 기른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귀하게 기른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막 쌍욕에 그런 욕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갈 때 어머니 여기 계신데 갔다 올 때 아직 어머니한테 인사도 다 못했는데 막 부대장들이 쓰고 막 얼마나 쌍욕을 퍼붓는지 빨리 뛰어오라고.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막 그 앞에서 욕을 듣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들 가시고 나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저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계신데도.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 막 쌍욕에 갈굼에 희롱에 모욕에 나름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망신을 당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막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거든요. 몸이 고달픈 것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군대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미화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몸이 힘들었던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이런 수치심 때문에 오랫동안 좋지 않은 기억으로 미화가 안 되고 남게 되는 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좀 유별나기는 하지만 사실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이 모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조직들에는 언제든지 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서든 이 수치심이 발생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수치를 주는 사람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사이에 항상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성별의 차이든 학력의 차이든 나이 차이든 지위의 차이든 어떤 가진 거, 이 부의 차이든 공통적으로 힘 없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마련이에요. 항상 이런 종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관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연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수치를 당할 상황이나 입장에 처하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이 있는 쪽, 아는 쪽, 가진 쪽에 속하고자, 그쪽에 속하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죠. 수치를 당하는 쪽이 아니라 넌 수치를 주는 쪽에 있어 라고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당하지 마.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 아파. 너는 그런 거 당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까 공부해.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부자 돼야 돼 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는 쪽에 속했다고 해서 일부러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고까지 하지 않겠지만, 일부러 나는 저 사람 내가 수치를 한번 내가 정말 깊은 부끄러움을 한번 당하게 해봐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그런 상황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 거지, 내가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마음껏 쓸 수 있고,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그 힘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가 주어진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수치를 주고받는 일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은 안 그럴 것이다, 아니죠. 그 사람이 아직 그런 조건을 안 만난 것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거기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오고 있는데 지난주 26장에서 봤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7장 초반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내서 아주 예수님을 질투를 해서 사형수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빌라도는 그걸 벌써 대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이 불법적인 사법살인에 연루되지 말아라, 엮이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죠. 와가지고 사정을 하자요. 그 부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빌라도는 그냥 때려서 놓으려고 했어요.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십자가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데다가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 목적이 오랫동안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다 박아요. 그래서 달아놓으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언감생심, 로마에 대한 반란, 불만, 이런 것들을 표현도 못하고 반란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그런데 적당히 때려서 지금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만족시키려고, 야 됐냐 이 정도면, 이 봐봐 상태 봐봐, 지금 진짜 안 좋아, 이 정도 때렸어 라고 해서 그 흥분한 군중들을 만족시켜서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터지고 찢겨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군중들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지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쳐대니까 이게 밀란으로 번져나갈 것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결국 곧 쓰러질 것 같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온몸에 막 피구렁이가 감은 것 같은 그렇게 채찍 자국이 난, 정말 피구렁이가 뚫뚫뚫 감은 것처럼 채찍 자국이 난 예수님께 자기들이 걸치고 있던 자주색 망토를 걸쳐주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고 손에는 권력의 상징으로 이제 왕들이 갖고 있는 홀, 지팡이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를 대신해서 갈대를 들게 한 다음에 지금 완전히 막 피가 철철 나고 있는 예수님 지쳐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앞에 막 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쥐가 때려놓고 놀리는 거죠. 자기가 때려서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왕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왕따시키는 학교의 그런 장면들도 생각나고 이 장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피식민지 백성과 이제 조선과 일본으로 생각한다면 피식민지 백성과 식민지 군인이라는 그 힘의 차이,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죠. 거기다가 처벌하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처벌을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처벌하는 동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만만한 대상까지 앞에 있으니까 조건이 갖춰진 거죠.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니까 아무런 망설임이나 가책도 없이 약자에게 최대한 극심한 수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신 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골고다 언덕에 이 죽음의 장소로 자신의 사형틀을 가지고 올라가서 마침내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군인들의 희롱에 이어서 지나가는 자들은 벌거벗은 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조각상 같은 거 아니면 가톨릭에서 쓰는 그런 이제 화상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걸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걸쳐 드린 거고 민망하니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집니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이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머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이런 거 머리 언제 흔들죠? 그 어떤 사람들 보면서 그 상태 보면서 가난한 거 보면서 그 하는 거 술 취해 있는 거 보면서 넘어져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죠. 딱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때로 이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수치심으로 더 깊게 남아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비웃는 듯한 눈빛, 무시하는 말투, 아니면 그냥 에휴 너는 글러 먹었구나, 아유 인생 말종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이 고갯짓이 더 큰 수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안 잊혀지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극심한 고통인 이 수치심을, 몸이 아픈 거는 아픈 건데 이것도 아픈데 동시에 이 극심한 수치심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감당하신 걸까요? 오늘은 수치를 주고받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가 가득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도들은 놓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누가 예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초를 당할까 봐 예수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십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한 발짝 걸어 나오니까 한 발짝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발짝 걸어 나오시는 것만으로 병사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을 정도로, 가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딱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위엄 때문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죽이려고 잡으러 왔다가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위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위험이 충만하십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 정말 위험이 넘치시는 분이죠. 베드로가 흥분해서 막 칼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흥분해서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도로 붙여주실 정도로, 상상해 보세요. 귀가 너덜너덜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셨을 정도로 그분은 권능으로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갭, 이 차이를, 이 힘과 지식, 소유와 이 위세의 차이를 그분이 만약 정말 조금이라도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 감히 예수님을 잡아서 감히 그분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그들의 인생 최악의 수치의 날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만큼만 힘을 사용하셔도 그날은 그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수치의 날로 기억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위엄과 그 권능에 정말 몇 억분의 1이라도 사용하셨다면 그들은 그날이 최악의 수치의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속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차이, 성별, 지역, 소유의 차이로 인해서 수치를 주고받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 시작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악해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주는 나라예요. 수치를 당해주는 나라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참으로 기가 막혀요. 설교를 듣고 앉았지만 이게 말이 돼? 수치를 주는데 당해주는 나라라고? 나 그런 나라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 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내가 부모라면 그거 못 보고 있죠. 정말 그럴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런 예수님, 수치를 그냥 당해주시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은 겨우겨우 참고 버텼다, 이러지만 참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냥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개의치 않았다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경멸했다라는 의미의 디스파이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경멸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따위 거는 안중에도 없이 아예 무시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수치 이런 거 그런 것 따위는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치를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체로 온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채 최악의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십자가에서조차 이 수치를 최대한 주려고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스스로 수치를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수치를 거절해 버리신 겁니다. 아무리 수치를 주려고 해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건들로 벗겨놓고 모욕하고 망신 주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정작 본인이 수치스럽지 않대. 정작 본인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대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경멸하고 개의치 않고 경멸해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제 이 단어에 제가 걸려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이 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먼저 첫 번째 이미지는 목욕탕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모습입니다. 목욕탕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모습이에요. 평소에 홀딱 벗고 거리로 뛰어나가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들을 뿐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홀랑 벗고 거리에 한번 뛰어나가 봐라. 그런데 불이 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내가 뭘 입었나 안 입었나 뛰어나가면서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게 말 그대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었나 안 입었나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출구를 향해 뛰어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당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누가 보든 말든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그거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선택한 이래로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게 생긴 조그만한 우위, 알량한 힘을 가지고 서로 수치를 주고받는, 여러분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그 갑질 사건 보면 그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만 갑질했다고. 예전에 대한항공의 그 갑질 사건이 유명해진 이후로 갑질이라는 말이 아예 외국에서도 그냥 한글로 갑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로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갑질이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쥐꼬리만 하는 내 우위, 알량한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뭐 아파트 통과하면서 경비 아저씨들에게 저기 뭐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 함부로 대화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못 대하느냐?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그런 조건이 형성되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나 언제 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조그만 우위만 생기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불타는 목욕탕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가롭게 그렇게 서로 조금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불난 목욕탕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그러고 앉아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목욕탕에 같이 앉아있는데 지금 불이 났다는 거를, 그리고 내 자녀가 같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건 신경 쓸 거를도 없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런 거 신경 쓸 거를도 없이 냅다 안고 뛰어나가겠죠. 냅다 안고 뛰어나갈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앞에 있는 기쁨,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앞에 놓인 기쁨, 이게 앞에 놓인 기쁨이에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라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 따위 그분은 경멸해 버리신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치를 막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외면, 그냥 개의치 않아 버리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이 불난 목욕탕에서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 이게
그냥 말로 전하니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비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도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믿어지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나 때문에 그랬군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 살리려고. 그러면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지 그게 납득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긴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 9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노년에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러하다. 이거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90이 되도록 이 사랑이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 십자가 뭐 맨날 들어본 얘기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나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그거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해 수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은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수치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 틈만 나면 우리에게 수치를 심어주려고 하는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의도를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1등에 당첨된 이 복권에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어떤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영화도 하나 있죠.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니지만 영화 기생충에 반지하 사는 그 가족이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금은 농협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는데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집에서 가까운 농협까지 가는 길에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 한 장면처럼 누군가 그의 꾀지지한 모습을 흘끗거리고 농협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그에게서 반지하 냄새가 난다고 코를 이렇게 싸진다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가 있어 이러면서 코를 싸진다면 과연 그 상황이 지금 복권 1등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에게 수치가 될까요? 그 기생충이란 영화 속에서는 송강호 씨가, 가난한 송강호 씨가 냄새가 난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코를 막는 그 이성윤 씨를 결국엔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갭 때문에, 결국 이 수치심 때문에 결국엔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만약 그런데 송강호 씨가 지금 이성윤 씨를 죽이기 전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찾으러 가는 길에 이성윤 씨가 그랬다면 송강호 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쟤 뭐래냐 하고 그냥 웃어 넘겼겠죠. 내 지금 요새 1등 당첨금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받으러 가는 길이면 이성윤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조금 있다 내가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그냥 쟤 뭐래?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본문 40절 42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합니다. 마치 막 다 짠 것처럼 함께 모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무슨 합창하듯이 그렇게, 네가 만약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할 때 썼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나왔던 말이 지금 27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구조도 정말 놀라운 책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감동한 책이 아니면 쓰일 수 없는, 4장에 나왔던 얘기가 27장에 똑같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명예와 권력을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이거하고 동일하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뭔가를 좀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넘어가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못 배워서, 내가 남들보다 스펙이 약해서, 취업이 늦어져서, 결혼이 늦어서, 심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녀가 늦어서, 몸이 약해서, 모아놓은 게 없어서 수치를 당할까봐 움츠러들고 무기력해지거나, 첫 번째 반응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들고 수치를 당할까봐. 한 번 당해본 사람은, 한 번 그 눈빛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 번 사람들이 무시하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망신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수치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러다가 점점 무기력해져요. 반대로 쉽게 분노하거나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으로,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안에 수치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눅 들어서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1등 당첨 복권의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잠시 상상해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껏 전전긍긍하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져 버리는 것을, 그래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앞에 놓인, 복권 당첨금 찾으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당첨금 찾아야 그냥 돈이 전부지만 왕좌의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린다는 그 앞에 놓인, 너무나도 분명하게 놓인 그 기쁨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상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끝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저 이런 고백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덕이 안 돼요. 제가 누구보다 우리 친척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더 가난해요. 제가 더 몸이 약해요. 제가 더 뭐가 없어요. 제 자녀가 더 안 됐어요. 이게 너무 덕이 안 돼요. 내가 좀 잘 돼야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 한들 항상 그 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 당첨됐다고 쳐봐요. 그럼 그 위에 더 부자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냐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아무리 몸이 좋아져도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도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있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수치를 주고받는 일에서 자유를 얻고, 수치가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그 수치 때문에, 그 조롱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잠깐 얘들이 너무한데? 그러고 잠깐 이 능력이 있으시라 하지? 잠깐 빼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 뭘 하겠냐? 이렇게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정말 진정한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정말 수치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억울한 눈물과 복장 터지는 심정을 잘 아시듯이 예수님 불법으로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듯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수치로 인해서 쓰라린 아픔 또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강권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언제 누군가에게 수치를 받은 만큼 또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었던 누군가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물든 우리의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사랑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 사랑을 그렇게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주고받는 일에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가 바라보는 세상,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가 바라보는 세상, 수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불난 목욕탕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수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하는 세상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